오늘 임재하실 때 기뻐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6월 달을 보내고 있는데 유대력으로 지금은 시바월입니다. 시바월에는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달이죠. 이전에도 주님께서는 출애굽할 당시까지 계속 말씀하셨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주기로 결정하셨고 그들을 실제로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이 6월 달에 해당하는 이 시바월, 주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주려고 준비하신 대로 이루시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번 달에 주님의 깊은 만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또 이번 달에 있는 오순절, 유대력에 따라 있는 오순절처럼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도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임재가 이제 흘러가고 또 임재가 머무는 거에 대해서 9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따로 70명을 더욱더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각 동네에 이제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시죠. 2절을 봤더니 왜 내보내시는가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수할 때가 됐다. 지금 추수할 사람들이 참 많다. 곡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영혼들이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제 둘씩 짝지어 영혼을 추수하러 구원하러 보내는 것이죠. 자, 이때 추수하러 보냄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70명이죠. 이 70명이 나갈 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에게 일꾼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우리가 지금 추수하러 가는데 사람이 부족합니다. 함께 일할 일꾼들을 더 보내주세요 라고 주인에게 요청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 제자들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요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에게 속해 있고 주인이 자기 밭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면 종은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되냐면 옆집 주인, 다른 집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요청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70인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라는 주인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지 않냐? 나갈 때 사람이 부족하니 하나님께 요청해라. 주인에게 일꾼을 더 보내달라 요청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자, 이제 이 제자들이 나아가는 그 상황, 전도하러 나가는 그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것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저기 봤더니 제자들이 가야 하는 그 동네, 그곳에 이리가 많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리가 눈에 잘 보이느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리라는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면 희다라는 뜻이 있어요. 양이 희죠. 이리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양과 이리가 잘 구분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양들 무리 가운데 희게 보이는 저 이리도 함께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추수하러 갔다가 잘못하면 이 제자들이 추수하러 갔다가 자기들에게 이리의 먹잇감이 되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죠. 자, 그러니 4절을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어떤 추가적인 더 필요해 보이는 것들 안 챙겨다 가도 괜찮다. 그리고 너희들 기억할 것이 길에서는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곳에 이리가 지금 가득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에게 무난하지 말고 5절에 보니까 집에 먼저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평안할지어다. 집에 들어갈 때 평안할지어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래요. 그 집의 주인에게 먼저 말을 하래요. 평안은 그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죠. 평안할지어다 할 때 이것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수용할 준비한 사람, 믿음을 받아들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 밖에는 지금 이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 이리를 피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동체. 양들이 밤이 되면 양들은 다 우리에 집어넣고 목자가 문 앞에서 일이나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가서 거기에 머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때 이렇게 제자들이 공동체를 찾아서 우리를 섬겨줄 공동체를 찾아서 가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먼저 나오는 반응은 받는 자의 반응이에요. 받아들이는 자. 6절을 보실까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뒤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6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평안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으면 너희는 거기 머물러라 말씀하세요. 자, 앞에서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주인에게 요청했던 것이 있죠. 무엇이죠? 누구를 달라고 요청했나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지금 주님께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상황이죠. 추수할 일꾼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땐 전도자, 함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생각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방에서 싸우는 자와 후방에서 돕는 자가 항상 함께 있어요. 앞에서 직접 싸우는 자가 있고 뒤에서 도우며 싸움을 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께서는 지금 그 기도, 일꾼을 보내달라고 했던 그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평안히 할지어다라고 말했을 때 이 평안을 받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에서 싸운다기보다 앞에서 싸우는 제자들을 돕는, 후방에서 돕는 사람들, 그 일꾼들을 지금 주님이 보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자,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요? 단순하게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시겠지. 그 말도 맞는데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 제자들이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해 있는 제자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 이런 게 너무나 필요해요. 아시죠? 나에게 이런 상황도 필요합니다. 그 문제 정리 좀 해주셔야겠어요. 할 때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인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가 아닌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줌마, 아저씨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해줄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의 요청을 왜 들어줘야 될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이유는 간단해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면 부모는 그의 이야기, 그의 요청들을 들어주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그것도 맞지만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자, 7절 볼까요? 제자들이 만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이 일꾼들은 제자들의 식주를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제자들이 복음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사람들이죠.
자, 이제 8절부터는 영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세요. 8절을 보면 사람들이 영접하면 베풀어 줄 것을 먹고 9절에 치유해 주고 복음도 주지만, 자, 그런데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자,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분야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여기 봤더니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일단은 그 동네를 떠나라. 그런데 이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할 복음 전했는데 너희들 믿지 않았지 하면서 책임 전가의 뭐 그런 의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함께 전달이 돼요. 무엇이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같이 하라는 것이죠.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복음서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할 때 한 가지를 더 포함해서 했어요. 어떤 말인가요? 회개하라는 말을 같이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 지금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데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이 말을 전해주고 가라고 하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나중에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메시지는 전하고 가라,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12절부터는 이렇게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죠. 12절,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고 제자들이 왔는데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말씀이 전해졌는데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 자들은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겠다는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13절, 고라신, 베세다, 갈릴리 지역을 말해요. 그곳에 있는 지역 동네들, 복음이 전해지고 능력이 선포된 지역들, 너희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14절,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징계를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거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졌는데 듣고도 반응을 안 했어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듣고도 반응을 안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치유와 축사,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선포했는데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들었는데도 교만하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지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떤 그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깊은 고난 속에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자, 왜 그런가? 겨우 제자들이 와서 복음 전했고 제자들이 와서 능력을 행했는데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사는 일이 되었을까? 자,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 봤더니 제자의 말은 예수님의 말이었어요. 제자는 예수님의 대리로 왔으니까 제자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예수님을 받거나 안 받는 것의 문제였어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제자를 받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제자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을 말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 그들을 영접하거나 영접하지 않는 일은 저 멀리서 뒤에서 그들을 보내셨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을 거부한 것은 결국 영생 없는 징계 자리로 보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복음 전한 제자들을 받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겨우 사람들을 받지 않고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끔찍하게 나오죠. 이렇게 비참하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그들을 받지 않으니 하나님은 이 행동을 하나님 자신에게 한 행동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원리들을 알면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두려워지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때로는 분노하도 하겠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럴 수 있을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원리대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며 분노할 때도 있었겠죠.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부의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분노. 이런 마음을 제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죠. 17절입니다. 이제 제자들이요, 전도 여행을 하고 마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선교 보고합니다. 할 때 이런 말들을 너도 나도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요, 귀신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가, 그동안 그 귀신 들렸던 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또 찾아와서 예수님, 예수님. 이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 동네뿐 아니라 저 동네도요. 그 유명한 귀신 들린 사람 아시죠? 그 사람에게도요. 저 사람에게도 하면서 복음이 드러날 때 치유와 축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제자들 앞에서 사단이 항복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권능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권능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이 권능이 왜 부어졌을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러 보내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무기와 능력들을 당연히 주시죠. 저희 옆집 종이 그 주인의 밭에 일하러 간다면 하나님은 주지 않았을 거예요. 권능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제자들이 나의 종이고 나의 밭에 가서 추수를 하러 가니 주인은 그 종에게 필요한 무기들을 주었던 것이죠. 왜 마귀가 제자들 앞에 상복했을까? 이들에게 있었던 권능 때문이에요. 왜 이들에게 권능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이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그들 앞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항복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가게 되어 있죠.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18절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나도 안다. 내가 사단이 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보았노라가 미완료예요. 그러면 반복해서 봤다는 것이죠. 저기서 슝, 저기서 슝, 저 동네에서 슝, 이 동네에서 슝 하며 그 사단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며 떨어지는 것들을 제자들이 가는 곳곳에서,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곳에서 주님이 저 멀리서 다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할 때 너희들 좀 잘 갔다 와라. 난 좀 쉴게. 그게 다윗이 전쟁을 해야 될 때인데 군사들은 내보내고 자기는 좀 쉬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보낸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멀리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나 혼자만 이렇게 일하나 보다. 주님 왜 돕지 않으시는가? 주님 왜 가까이 오지 않으시는가? 일하지 않으시는가 하며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일하셔도요, 사실은 그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외롭고 찾아오지 않음에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거짓이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요,
70명의 제자를 보내시고 그 둘씩 짝 지어졌으니까 35팀이잖아요. 35팀이 각자 다 움직이고 있을 때 그것을 한눈에 다 보고 계셨어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리 가운데 가고 있을 때 나를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너 지금 거기 가고 있구나. 그렇지. 나의 이름으로 싸워. 너 거기 가고 있구나. 이리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그래. 지금 내 이름으로 싸워. 그렇지. 잘했어. 응원하시며 멀리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은 함께 하시며 멀리서 나를 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예수님을 통해 다 들었고 본 것들을 다 선포했죠.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권능은 사단을 이기는 권세이니 사단이 너희들을 결코 해칠 수 없을 거야. 이 권능은요, 싸워 이기는 능력일 뿐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능력이기도 하죠. 자, 지금까지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 세상에 내가 나갔더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진짜네요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어요. 자, 이제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 기쁨들을 들으며 주님이 그래 잘했다 칭찬하시는데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그 일 때문에 기뻐하지만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이 있어. 무엇인지 아니?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지? 아니? 하면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의 존재가 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앞에 있는 일들을 좀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까요? 복음을 위해 일꾼으로 이들이 파송되었어요. 어떻게 파송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일시키로 보낸다. 구원 사역을 위해 보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는데 주인이 누구를 보내겠어요? 내게 속한 자를 보내지. 옆집에 있는 종들 불러서 내 밭에서 일시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파송받았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되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셨어요. 하늘의 능력을 주셨어요. 무기를 주셨어요. 왜 무기를 받을 수 있었을까? 내 종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 하늘의 이름이 있는 자이니까 그에게 무기를 주셨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영접한 자들이 와서 그들의 의와 식과 주를 해결해 줬어요. 왜 해결해 줄까? 열심히 일하니까 당연히 먹을 것을 주시죠. 잠깐만요. 왜 주인이 열심히 일하는 내 종들을 먹일까요? 종들을 먹일까요? 내 종이니까 먹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님 무언가를 채우시며 나를 먹이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왜 그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수고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면 왜 사단이 도망가고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이 집을 집의 주인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의 자리에서 쫓겨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냐면 진짜 주인이 찾아올 때, 하늘에 속한 자가 찾아올 때 가짜 주인은 아이고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제자들 앞에서 사단이 도망갈까, 항복할까? 이유는 그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참 주인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파송받고 능력받고 영접받고 사단을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말은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신 것이냐면 야 너희들에게 일어났던 그 영접하는 일, 사단이 항복하는 일, 능력이 사용되는 일, 너희들이 파송받은 일,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었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그 전도의 여행 중에서 기뻐하며 기억해야 될 반복적인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 그것은 무엇인가? 아, 내가 하늘에 속한 자였구나 하고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었어라고 다시 그 기쁨의 내용을 정정해 주세요. 파송받을 때,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능력이 행해질 때 능력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사단이 내 앞에서 항복하는 것을 볼 때, 야,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맞구나 하며 나의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며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소속된 것을 기뻐하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현상 자체가 아니에요. 아, 물론 현상도 즐거워해야죠. 와, 하나님이 주셨어.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하죠.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보이는 현상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내가 속해 있음을 계속 확인하며 내가 하나님 아들 맞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구나 하며 기뻐하는 것이 더 좋은 반응인 것입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얻으면서 와, 순종하니까 역사하시네? 좋은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아, 내가 잘했나 보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아, 내가 순종했던 일하셨구나. 이거 보는 거 좋은 반응이에요. 하지만 다음 반응, 더 중요한 반응은 야, 순종하는 것을 보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 순종을 받으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반응한다면 더 귀한 반응인 것이죠. 저번 주에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 전주에 2주 전에 마음의 그냥 소원, 기도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의 소원을 갖고 주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셔서 제 삶 가운데 그 입술의 고백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아,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구나. 주중에 이 이야기를 전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 내가 말만 했는데 주님이 들으세요 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제가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선포한 건 맞는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 자랑이 있었던 것이에요. 내 자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지. 나에게 나를 좀 더 사랑하시는 것 같지 하면서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나도 자랑함이 있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 더 좋은 반응은, 더 좋은 간증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하늘에 속한 자가 많은 것 같아요. 전 천국 시민이 맞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 복돼요. 그러나 더 복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 소속이 어디인가까지 보고 그 내 신분을 즐거워하며 나의 그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더 깊은 감사와 간증이 되겠죠. 23절 주님은 이제 기쁨 외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참 복이 무엇인가? 자,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제자들이 본 것은요, 사단이 항복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래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와, 내 눈앞에서 사단이 항복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복이래요.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지금 이 본문에서 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자야 라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 아니야. 그 말은 곧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들려주신 것이죠. 이 들음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참 복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듣는 것이 복이래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듣는 것이 복이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진정한 기쁨,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더 높은 차원의 복,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도 우리가 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사단이 항복하는 것을 볼 때, 야, 난 진짜 복된 인생이다. 내가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다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듣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듣게 될 때, 아, 내가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쁨과 복에 대해서 주님은 하늘나라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현상 자체가 아니라 하늘나라와 관련된 것을 볼 수 있음이 기쁨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기쁨과 복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복과 기쁨으로 여기다 보면 어느 순간은요, 그 현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교만해지고 자기의 의와 자랑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 치유와 축사가 은혜가 이루어질 때, 아,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구나 하면 내가 드러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야, 내가 기도했더니, 아, 역시 그 훈련 받았더니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하면서, 이 현상을 보면서 나에게 있었던 일들, 나에게 준비하신 일들만 보면서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자기 자랑과 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온 율법학자 이야기예요. 그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잘 해야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주님께 질문을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해야 될 이웃 사랑은 더 많은 차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나의 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의와 나의 자랑에 빠져 있어서 나의 옳음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사람이요, 순종하는 가운데 받는 은혜들이 있는데 이 은혜들의 그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의에 빠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못 보고 교만해지고 자고해지는 것이죠. 이 눈을 잠시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마리아 이야기에서의 마르다예요. 앞에서 봤더니 그 전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전도자들을 영접하면 잘한 것이 그도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요,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어요.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일꾼이에요, 일꾼. 마르다가 음식을 제공하는 일에 전심을 쏟기로 했죠. 그러면 그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에 어떻게 참여하기로 했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을 잘 먹여야겠다며 나의 소속을 이 섬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었죠. 마리아는 조금 달랐어요.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 잘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왜냐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복음을 듣는 자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는요, 들음을 통해서 내 소속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일을 하고 있지를 잊어버리고 나만 일하네, 쟤는 일하지 않네, 마리아는 편한 것만 하고 있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의 기쁨을 상실하고 자기가 수고하는 것, 애쓰고 있는 것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망치고 파괴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복의 기초가 어딘지를 자꾸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구나. 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것을 놓치면 다른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 의와 자랑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이번 한 주간 내 이름이 하늘에 있구나.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진짜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이구나 하고 우리가 보고 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와 나의 자랑, 나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한 주 동안 찬양할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기억났던 나라가 있었어요.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기쁨을 누리기가 너무 어려운 땅이죠. 그것을 말하기도 어려운 땅이에요. 그것은 김일성 가정의 3대 세습의 우상체제 속에서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통치자에게만 돌려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가장 실천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이 말을 하는 것 자유조차 없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저 북한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주님, 저 북한 땅에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다시 좀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